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 안에 남전도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남성 프로테즈가 조금 이렇게 높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구원되기까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여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내 고통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인내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당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심령이 가진 교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요즘 좀 독감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독감 가운데 걸려서 또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셀에서 연락을 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셀장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쿠폰으로 보내주면 아마 상당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 성도님들이 1부 예배에 이어서 또 2부 예배에 줌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1907 어게인 대부흥 평양 대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자유도 너무 중요하고 그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여러분 나라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또 중국에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그들도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자유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각 셀들마다 남포셀, 항군셀, 청진셀, 또 뭐 사리원셀, 평양셀 다 셀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셀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셀 이름이 뭐지? 왜 셀 이름을 북한에 있는 도시 이름을 넣었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것도 뭡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나왔어요? 목사를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여러분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에 가보면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오직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이 말씀은
AD 56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바라서, 그들이 진리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기 바라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썼겠습니까?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교훈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좀 책망조로 썼습니다. 책망조로. 다른 복음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주제인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단을 분별하고, 오늘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또 이단을 경계하는 기준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천국 복음, 예수님이 땅에 와서 전하신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만이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제사함의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1장 우리가 6절부터 9절 읽었는데 그 뒤에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것을 또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미혹에 빠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뭐라고요? 야,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너 영적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구원이냐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온 구원이냐,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에 가게 되면 기독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구원론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경교리 학교가 있습니다. 12주 과정을 하는데, 이 12주 과정 가운데 기독론이 뭔지, 그리고 구원론이 뭔지 성도들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론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구원론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을 처음 들을 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또 사랑과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오히려 더 특심 있게 여러분 사람을 뭡니까? 포교하는데 정말 열심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죠. 오늘날 이단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갈까요? 믿는 사람에게 갈까요? 믿는 사람에게 가요. 믿는 사람에게. 바깥에서 문 뚝뚝 두드리면 누구세요? 밖에서 대답하죠. 택배기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교회에서 왔습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여러분 영락 없이 10중 8구 이단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설문조사하겠다고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면 10중 8구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먹잇감을 누구로 찾는다? 성도들의 영혼,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들을 미혹해서 교회로 데려가요.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 즉 핵심이 다르면 여러분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매우 강하게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두 번이나 저주하잖아요. 예? 두 번이나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애끓는 심정, 여러분 애끓는 심정이란 뭐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갈라디아 있는 여러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어떤 의미로 위대한 여러분 신학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닌,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지옥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울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그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다른 의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이야기하죠.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다. 우리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어떻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기 토백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면 저 윗동네에서 혹은 옆동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가반수는 이 남쪽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또 군대 생활하면서 혹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다니든지 우리는 우리 성경을 말하면 본토인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 온 이방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저 시리아, 그렇죠? 이라크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 유월절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해서 유월절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아랫동네, 윗동네 이렇게 그렇죠. 또 우리 뭐 저기 호주, 미국 혹은 중국 이 다양한 문화에서 있다가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문화의 다름, 다양성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동전의 또 한 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아니어도 구약만으로도 구원 얻는데 또 혹은 뭐 예수 이름 아니고 요즘에는 종교의 뭐 다원성 이렇게 어떤 종교로든지 결국은 한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여러분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그분도 신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 돌의 말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그 권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박사고 교수라고 해도 그분의 말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 이단의 가르침들은요, 영적으로 독약입니다.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도자, 교주를 구원의 통로로 만듭니다. 성경 이외에 교주의 말에 절대 권위를 두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변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영상, 요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단들 어떤 이단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물론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안식교인들은 그것을 대실망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교리적인 변개를 하게 됩니다. 그 안식교에 있다가 탈퇴해서 그 자신의 조직을 만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창교자이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데 168일이 걸렸고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1844년에 168년을 더하면 2012년이 된다. 2012년을 세상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여호와의 증인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지요. 우리 주변에 젊은 미국인 두 포교자의 모습으로 익숙한 몰몬교, 이 몰몬교가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몰몬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지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교에게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선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독신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이 동방인 한국에 왔고,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도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지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주지요.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한계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자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 어떤 종교도 선택할 수 있지요. 근데 자기 모습을 감추고 미혹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신천지와 다릅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죠. 네, 우리 평강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성경을 거짓으로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주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으로부터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우리 펼쳐졌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위에 굳건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의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내가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 학자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구원에 다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이단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깨워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첫째로 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짓된 가르침을 들으면 영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이상하다? 그 말이 벌써 이상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도 느낌이 이단을 만나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인 우리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나는 즐거워하는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감정, 신비적인 체험보다 성경 말씀 기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은사를 쫓아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쫓아. 어디 가서 기도받고 릭 조이너, 존 밥슨이요, 또 신디 제이콥스요. 제가 장로교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다닐 때요, 저는 성령을 쫓는 거 말고요,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거, 은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초기에 은사주의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은사 집회가 있는 곳에 제가 성도님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열심히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필요합니다.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은사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은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 세워짐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진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100% 이단입니다. 요즘 새로운 진리가 있어. 새로운 진리를 배워야 돼. 100% 이단입니다. 성경을 떠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특징은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들과의 보통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요, 고립시키고 그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전문가는 위조 지폐를 먼저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고 진짜 지폐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를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많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올 한 해 내년도 우리 일독을 지금 각 셀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는 약 13개의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3년이면 이 13개의 성경 공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4년, 5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른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번에 원코리아 넥스트 우리 청년 청소년들 여러 교회하고 연합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서 우리가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1907 어게인 집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을 단에 하나님께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영적인 회복, 여러분 기도의 회복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말씀 훈련 받는다.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한번 집회를 은혜 받겠다 할 때 반드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이런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곳인지 혹은 내 신앙의 짝꿍이 소개했다 해도 교회에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서 내가 훈련 받아도 되는 곳인지.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 위에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전 세계 젠더와 페미니즘 그리고 낙태를 여러분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념도 여러분 복음에 반하는 겁니까? 복음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요 이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젠더를 반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는 잘못된 젠더 사상과 또 젠더에 빠져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 10위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시골에만 여러분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도시에도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물론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룩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페미니즘 사상 우리는 반대합니다. 낙태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생명을 여러분 해야 하는 생명을 해야 하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말 폭력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 또 이 강도를 만나서 임신한 경우 뭐 윤리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배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권,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종교개혁주의 정신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 마음에 결단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위배되는 다른 가르침을 복음으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주님 내 신앙이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믿는 하는 믿음 위에는 하나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성경을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우리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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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